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기회를 잡으라 아니면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역사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 혹시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저는 한 12시 30분 정도까지 개표를 확인하다가 그때 대충 계산해 보니까 결과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잤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3시까지 넘어서 보셨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개표 방송 다 보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아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역대 최소 표 차이라고 말을 하죠. 한 26만 표 차이. 당선인에게 투표한 사람도 또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도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어도 그 표는 버려진 표가 아닙니다. 그 적은 표 차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품고 가야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걸 보여준 거죠. 우리 모두 함께 만든 역사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죠. 인천에서요. 전남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71표 차이로 당선이 갈린 경우가 있어요. 171표.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 한 명이 만약에 사돈팔촌 동네 친한 사람들 다 끌고 한 사람 찍어버렸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한 선택이 역사가 됩니다. 신앙도 그래요. 내가 한 믿음의 선택이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1855년 아주 오래된 일이죠. 미국의 한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양육했거든요. 그 중에 1년 전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한 학생이 있었는데 삼촌 권유로 거의 삼촌 때문에 억지로 이제 교회를 나오던 한 친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다녔죠. 그래서 계속 이제 에드워드 킴볼 그 교사의 마음에 그 아이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한 번은 평소와 다르게 토요일에 이제 그 학생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냐? 글쎄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고 또 요즘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정말 자네 자신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적이 있느냐, 나는 그걸 묻는 거야. 난 지금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나?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 그날 그렇게 찾아온 한 선생님의 사랑 덕분에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한 그 학생의 이름은 D.L. 무디입니다. 평생 동안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 D.L. 무디 목사님, 한 교사의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도 사용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어떤 이들은 믿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어떤 이들은 또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소망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저를 통해서 또 부족한 저와 함께 하면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제 삶이 그런 믿음의 역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까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사랑보다 사실은 주일학교 학생회 선생님, 그 집사님들의 사랑이 더 많았죠. 그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저는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구역 식구들, 혹은 내가 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청년들,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학생 한 명, 주일학교 어린이 한 명에게
안아준 내 품이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오게 만들고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만들어 줄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반겨준 한마디 인사 때문에 어쩌면 이번 주 교회 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한 학생이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작은 삶이 큰 믿음의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믿음의 선택을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들은 사실 그 선택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형제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하고 편애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또 거기다가 요셉이 뭐 틈만 나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쪼로록 가가지고 고자질하는 것도 굉장히 싫고 얄밉죠. 그러던 중에 또 형들은 나름대로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있어요. 저는 그 형들이 놀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나 좀 자유로웠겠죠. 아버지에게도 좀 떠나 있고 무엇보다도 얄미운 요셉에게도 좀 떠나 있고 그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 그놈이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오고 있는 거죠. 아, 저놈 또 고자질하러 우리 찾으러 왔구나, 우리 감시하러 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뭐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보면 저 사람 보면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뭐 미운 마음 들 때도 있고 불편한 마음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 이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미운 마음으로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미움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우리가 죽인 후에 아버지에게는 짐승들이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죄를 계획합니다. 죄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크죠. 미운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죄가 눈앞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꼭 그 죄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앞에 죄가 있다는 말은요, 죄를 향해 갈 수도 있다는 말이지만 반대로 등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유혹의 때는요, 넘어질 수 있는 때도 되지만 넘어설 수 있는 기회도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사님 설교 때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 시험 당했으나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경의 그 본문은요, 시험 당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시험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넘어짐이 아니라 넘어섬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기회를 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아쉬운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루벤이거든요. 루벤은 형제들 중에 맏이에요. 첫째예요. 멀리서 이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악한 일을 꾸미죠. 동생을 죽이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움에서 시작한 죄가 죽음까지 이어져요. 정말 안타까운 게 믿음의 씨앗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죄도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이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루벤이 말을 하죠. 맞으니까 동생을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만 던지자. 이게 구덩이에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적 자체는 동생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살려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루벤 입장에 이게 틀렸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루벤에게 선택의 기회죠. 이 죄에서 돌이켜 믿음의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여전히 죄를 선택할 건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실 때가 있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죠. 왜 깨닫게 해주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정말 이상하게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당신은 교회가 아니대. 뭐 그래가지고 실제로 예수님 믿게 됐다는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들었고요. 뭐 친구가 이제 청소년 때, 청년 때 가면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수 있다는 말에 친구가 본인이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 뻘쭘하니까 야 너도 같이 교회 갈래? 그리고 갔는데 데리고 갔던 그 친구는 교회 안 나가고 따라갔던 그 친구가 지금 목회자가 됐다는 사람들 가끔씩 보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별 이상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과 방법은 참 다양해요.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그때 그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죠. 아우 지금까지 내 아는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여러 번 말 많이 했다고. 아우 그런데도 뭐 나는 안 간다고. 그 손을 잡지 않으면 그냥 지난 추억이지만요. 그 기회를 잡으면 새로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때 루벤의 선택은 사실 돌이킴이 아니고 타협이에요. 지금 다른 동생들을 설득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 구덩이에 넣는 것으로 타협을 하죠. 의도는 좋아요. 루벤의 목표는 구덩이가 아니니까요. 나는 지금 구덩이에 넣으려는 게 아니고 살려주려는 거야. 지금 이거는 과정일 뿐이야. 믿음이 자라는 일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떠나는 일에 필요한 건 과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침례 요한의 설교가 나와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도 듣고 침례를 받아요. 그렇게 말씀을 듣던 한 세리가 침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물을까요? 감동이 온 거예요. 찔리는 거죠. 새롭게 살려는 좋은 의도가 생겼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요, 그 의도 자체만을 칭찬하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계속 나오세요.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언젠가 죄를 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결단을 요구합니다. 받아야 할 세금 외에는 절대로 더 받지 마라. 지금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세리들이 다 더 받는다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너 왜 그래라고 결단이 불편할지라도 지금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옆에 있던 군인들이 묻습니다.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물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요한은요, 로마 군인들에게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더 이상 협박하거나 속임수로 남의 물건을 착취하거나 빼앗지 마십시오. 자기가 받은 봉급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여라. 침례 요한이 요구한 것은 실행입니다. 의도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타협입니다. 실행이 돌이킴입니다. 국내 탑 디자이너 최범석 씨, 드라마의 그 패션왕이란 드라마의 실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는 중졸 학력인데요, 동대문 신화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홍대 앞 노점상과 동대문을 거쳐서 세계 4대 패션 행사 중에 하나인 뉴욕 컬렉션에 입성해서 우리나라 최초 그리고 최다 참가자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한참 디자인을 배울 때요, 선배 디자이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서울 패션 위크에 진출하고 싶다면 내가 열흘을 줄 테니까 옷 10벌을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열흘에 10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벌씩 만드는 거죠. 이건 프로 디자이너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는 이걸 해낸 거예요. 이게 자기는 디자인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전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하루에 10개 이상씩의 스케치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남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발로 뛸 생각은 안 합니다. 몸으로 움직이지 않은 꿈은 자기 위안용 환상일 뿐입니다. 결단이 없는 감동은요, 환상일 뿐입니다. 아는 사람은 무섭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모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동만 있으면 환상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능력입니다. 믿음이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이 하는 약속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게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저도 목회자지만 내일 새벽에 기도해야지 그러면요 쉽게 잊어요. 그걸 정말 적어놓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마음은 진실이거든요. 설마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을 내가 말로만 기도한다고 말하고 다 잊어버리지 그러지 않아요. 새벽에 정말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데도 잊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전화로나 혹은 이제 기도 부탁을 받으면요 제 아내랑 딱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야 한다는 감동은 진짜인데 결단으로 행동으로 가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사실 다 그렇죠. 감동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전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결단해야 믿음이 달라지죠. 그렇게 다른 형제들 눈치 보더나 적당한 선에서 루벤이 타협을 했잖아요. 그렇게 타협한 사이에도 죄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요. 그때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말을 하죠. 아유, 그냥 모여봐. 야, 우리가 굳이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 있겠냐? 동생을 그냥 저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자. 그 말에 다른 형제들이 다 따랐대요. 우리 개혁 개정에 청종하느라 그렇게 했는데 다 따라갔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길을 따를 때는 우리가 보면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 같아도 죄의 길을 따를 때는 한 마음으로 달려가요. 거의 금메달 수준이죠. 루벤이 요셉을 풀어주려고 구덩이에 왔을 때 이미 늦었어요. 지금 선택하지 못하면 기회는 놓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듣고 기회를 잡고 결단했던 감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10개면 거의 충분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감동받고 감동받고 막 도전받았는데 근데 결단하지 못했는 감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이 부족하죠.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 그때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기회를 놓쳤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루벤은요 요셉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의도는 좋았죠. 마음의 변화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형제들에게 단호하게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타협했더니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요 총리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28절에 보면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의 죄 때문에 팔려간 요셉, 루벤의 타협과 망설임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요셉.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훈련시켜 총리로 만들어내십니다. 사람은 놓쳐도요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든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잖아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달라지겠다고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지난 주일에 전사님 말씀 듣고 저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구나. 그리고 이번 한 주 얼마나 말씀 붙들고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은 유독 설교하기가 사실 힘들었어요. 설교 내용이 죄에서 당장 결단하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설교할 자격이 없더라고요. 앉아서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평소에 기도 시작이 좀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었죠. 완악하고 연약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금요기도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성도의 모든 길은 결국 하나님께로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넘어졌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잘 기억하시죠? 요한 나의 목자시니. 시편 32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감사해요. 시편 32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은요, 죄에서 용서받은 자가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말씀을 듣고 너무 힘든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죠. 그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 답답한 마음,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 문제를 가지고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나를 보면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리는 사람이 돼요. 결단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기회를 늦출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각자가 믿음의 결단이 있는, 믿음의 실행이 있는, 돌이킴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새 힘으로 일어섰는데 다시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리시면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십시오. 혹여나 그렇지 못했으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감동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결단으로 이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수많은 말씀들이 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반응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진 우리의 연약함,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기에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